베냐민의 유언순수한 정신. 날의 아들. 120년의 삶을 살아낸 베냐민이 아들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입을 열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태어난 것처럼 나도 야곱에게 태어났다. 어머니 라헬은 나를 낳다가 죽었다. 젖이 없어서 여종 비라가 나를 젖으로 먹였다. 라헬은 요셉을 낳은 후 12해 동안 잉태하지 못했다. 12날 동안 금식하며 주님께 기도했고 임신하여 나를 낳았다. 우리 아버지는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셨다. 그녀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려고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래서 나는 날의 아들 베냐민이라 불렸다. 피 묻은 외투의 진실. 내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 형 요셉이 나를 알아보았다. 그가 물었다. 그들이 나를 팔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그들은 당신의 외투에 피를 묻혀 보내면서 이것이 당신 아들의 외투인지 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말했다. 그렇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나를 붙잡았을 때 그들 중 한 명이 내 외투를 벗기고 허리띠를 메고 나를 채찍질했다. 도망가라고 했다. 그가 내 외투를 숨기려고 떠났을 때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다. 그래서 그의 동료들은 두려워서 나를 팔았다. 선한 마음의 힘. 나의 자녀들아, 하늘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의 계명을 지키고 선하고 거룩한 사람 요셉을 따르라. 너희가 나를 아는 것처럼 너희 마음도 선하게 하라. 마음이 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본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비록 벨리아르의 영들이 너희를 온갖 괴로운 사악함으로 유혹하더라도 어떤 사악함도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마치 내 동생 요셉을 지배하지 못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했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벨리아르의 공중의 영에 맞설 수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보호받으며 사람이나 짐승의 계략에도 지배받지 않는다. 이웃을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야곱의 외침. 요셉은 우리 조상 야곱에게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청했다. 주님께서 그들이 요셉에 대해 꾸민 악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기를 구했다. 야곱이 외쳤다. 나의 자식 요셉아, 내가 내 조상 야곱의 창자를 이겼다. 그는 요셉을 껴안고 2시간 동안 그에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너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세상의 구세주에 대한 하늘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는 범법자들을 위해 흠없이 넘겨지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언약의 피로 죄 없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벨리아르와 그를 섬기는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선한 사람의 종말. 나의 자녀들아, 선한 사람의 종말을 아느냐? 선한 마음으로 그의 자비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도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선한 사람은 눈이 어둡지 않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 그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에게 악을 꾀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자는 선하신 이의 보호를 받아 악을 이긴다. 의인을 자기 영혼같이 사랑한다. 누군가 영광을 얻으면 부러워하지 않는다. 누군가 부유하면 질투하지 않는다. 누군가 용감하면 칭찬한다. 절제하는 자를 신뢰하고 칭찬한다.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푼다. 약한 자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방패로 보호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돕는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배척하는 자를 꾸짖고 돌이킨다. 선한 정신의 은총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영혼처럼 남을 사랑한다. 변화의 물결. 내 자녀들아, 만일 너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악한 자들이 너희와 화평을 이룰 것이다. 방탕한 자들이 너희를 경외하고 선으로 돌이킬 것이다. 탐욕스러운 자들이 과도한 욕망을 멈출 것이다. 그들은 탐욕의 열매를 괴로움을 받는 자들에게 줄 것이다. 더러운 영들조차도 너희에게서 도망할 것이다. 짐승들조차도 너희를 두려워하며 도망할 것이다. 선행에 대한 경외심이 마음에 있는 곳에서는 어둠이 달아나기 때문이다. 누군가 거룩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그는 회개한다. 거룩한 사람은 자기를 욕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잠잠히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의로운 영혼을 배반하면 의로운 사람은 기도하면서 잠시 겸손해진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나의 형 요셉처럼 훨씬 더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평화의 천사. 선한 사람의 마음은 벨리아의 영의 속임수의 권세에 있지 않다. 평화의 천사가 그의 영혼을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는 썩을 만한 것에 열렬히 응시하지 않는다. 쾌락을 바라는데 재물을 모으지 않는다. 쾌락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웃을 해치지 않는다. 음식으로 자신을 탐닉하지 않는다. 눈의 교만함에 실수하지 않는다. 주께서 그의 목이시기 때문이다. 선한 마음은 사람들의 영광과 불명예를 용납하지 않는다. 속임수나 거짓말, 싸움이나 욕설도 알지 못한다. 주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의 영혼을 밝게 하시며 그는 언제나 모든 사람을 대하여 기뻐하기 때문이다. 선한 마음은 두 가지 혀가 없다. 축복과 저주, 모욕과 명예, 슬픔과 기쁨, 고요함과 어려움, 위선과 진실, 가난과 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순수하고 타락하지 않은 한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중 시력도 없다. 이중 청각도 없다. 그가 하는 모든 일, 말하는 모든 일, 보는 모든 일에서 주께서 그의 영혼을 살피신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죄받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하신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벨리아르의 모든 일은 이중적이며 단일성이 없다. 7가지 악. 나의 자녀들아, 벨리아르의 악행을 피하라.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칼을 준다. 그 칼은 7가지 악의 어머니다. 마음이 벨리아르를 통해 잉태하면 첫째, 시기심이 있다. 둘째, 절망이 있다. 셋째, 환난이 있다. 넷째, 포로가 된다. 다섯째, 궁핍이 있다. 여섯째, 어려움이 있다. 일곱째, 황폐함이 있다. 카인도 하나님에 의해 7번 복수당했다. 주께서 100년마다 그에게 재앙을 하나씩 내리셨기 때문이다. 그는 200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 900년째 되는 해에는 의로운 동생 아벨 때문에 홍수로 황폐해졌다. 카인은 700년 만에 심판을 받았고 라멕은 70번 7번을 받았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카인과 비슷한 자들은 영원히 같은 형벌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태양의 빛. 내 자녀들아, 악행과 시기와 형제에 대한 증오를 피하라. 선과 사랑에 고착하라. 사랑의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는 여자를 돌아보아 음행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에 더러움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들으라. 태양이 똥과 진흙 위에 비춰도 더러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둘 다 말리고 악취를 몰아낸다. 땅의 더러움에 갇힌 순수한 마음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덕을 세우고 그 자체로는 더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소돔의 운명. 나는 의로운 에녹의 말씀에서 알았다. 너희 가운데도 악행이 있을 것이라고. 너희는 소돔의 음행과 같은 음행을 범할 것이다. 소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멸망할 것이다. 여자들과 더불어 과도한 정욕을 더할 것이다. 주님의 왕국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그가 즉시 그것을 빼앗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 몫에 지어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가 그것을 빼앗을 것이다. 12지파가 거기에 함께 모일 것이다. 모든 이방인들이 모일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의 독생자를 찾아가 구원을 보낼 때까지. 성전의 휘장. 그리고 그는 성전의 정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서 주님은 모욕을 당할 것이다. 그는 나무 위에 들어올려질 것이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불이 쏟아지듯이 이방인들 위에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실 것이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다. 나는 안다. 그분이 땅에서는 얼마나 낮은 분이신지, 그리고 하늘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형의 얼굴.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나는 그의 얼굴과 모습을 보고자 갈망했다. 아버지 야곱의 기도를 통해 낮에 깨어 있는 동안 그의 충만하고 완벽한 모습을 보았다. 마지막 명령. 내 자녀들아, 내가 죽어가고 있음을 알라. 각자 이웃과 함께 진실과 의를 행하라. 공의를 신실하게 행하라. 주의 율법과 그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모든 유업 대신에 이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너희도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했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며 말했다. 주께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나타내실 때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는 볼 것이다. 에녹과 노아와 셈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기쁨으로 오른편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러면 우리도 각자 지파를 대표하여 일어날 것이다. 겸손한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나타난 하늘의 왕을 경배할 것이다. 땅에서 그를 믿는 자는 다 그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심판의 날. 그때에 모든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으로. 주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이 그분께 행한 잘못 때문이다. 그분이 구원자 곧 육신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에 그는 모든 이방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그분을 믿지 않은 자들을, 그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택함받은 자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것이다. 마치 형제들을 속여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진 미디안 사람들 가운데서 에서를 책망하신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몫에서 자녀가 아닌 자들과 같이 되었다. 하지만 만일 너희가 주의 임재 안에서 거룩하게 행하면 너희는 다시 나 안에서 소망 안에 거할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모일 것이다. 맹렬한 이리에서 일꾼으로. 나는 너희의 파괴로 인해 더 이상 맹렬한 일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선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주의 일꾼이라 불릴 것이다. 마지막 때에 내 씨에서 한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주의 사랑을 받고 땅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새로운 지식으로 모든 이방인을 비출 것이다. 지식의 빛으로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에게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이리처럼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이방인의 회당에 줄 것이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는 이방인의 회당과 그들의 통치자들 사이에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의 곡조가 될 것이다. 그는 거룩한 책에 기록될 것이다. 그의 일과 그의 말씀이 다 기록될 것이다. 그는 영원히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가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야곱이 나에게 말했다. 그는 내 지파의 부족한 것을 채울 것이다. 마지막 숨. 말을 마치고 베냐민이 명령했다. 내 자식들아, 내 뼈를 애굽에서 메고 올라가라. 헤브론에 내 조상들 곁에 묻어라. 125세의 나이로 좋은 노령으로 베냐민이 죽었다. 그들은 그를 관에 넣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91년째 되던 해에 그들과 그들의 형제들은 조상들의 뼈를 비밀리에 가나안에서 가져왔다. 그들은 헤브론에서 조상들의 발치에 묻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돌아와서 애굽 땅을 떠나는 날까지 애굽에 거주했다. 그렇게 순수한 정신을 가진 베냐민이 떠났다. 선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올바르게 본 자로서